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200만 명 이상이 밤새 건넜는데 뒤쫓아온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는 바람의 방해를 받아서 그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혼란한 가운데 회복된 그 바닷물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수장이 되고만 사건에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오늘 19절 보게 되면 그 사건을 종합해서 설명한 뒤에 20절 보면 미리암이 모세 누이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격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중에 여인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아마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20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과 그로 인한 감동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여인들이 하고 또 그런 기분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지낸 시간 사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했을 때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는데 겨우 사흘 만에 그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모세가 이번에도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할 수 있는 건 왜 위기에 닥치면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생각, 즉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이 작은 일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영국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입장을 일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2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런 길을 감격에 겨워 사흘을 걸었습니다. 아마 하루도 안 지나서 먼저 아이들이야
그냥 즉각적으로 표현하겠지요. 물을 달라고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달래가면서 갔겠죠. 이틀 지나니까 이번엔 짐승들이 맥이 쭉쭉 빠졌을 것입니다.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필요한 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홍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서 불안이 조금씩 가중되기 시작했겠지요. 자, 얼마를 더 가야 이 광야를 벗어나는지 그들은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지도가 별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를 등반을 하자고 하면 지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분의 1짜리 지도를 구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생각들이 납니다. 군사 용도로 쓰는 지도를 잘 구입할 수가 없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지도를 구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더라도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만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 정도만 가면 되겠구나. 좀 고생되더라도 요 정도만 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힘이 나서 막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조대 활동을 좀 하면서 조난사 사람들이 산에서 죽은 사건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에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지도 없이 그런 산을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조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조난당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죽은 그 장소와 벗어나서 정상적인 등산로 차이는 요만큼도 안 난다. 그저 1시간 걸어가면 되는 거리가 물이 있는 곳이고 도로가 있는 곳인데 그들은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낙담하게 되면 힘이 쭉 빠져서 앞을 모를 때 그들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이 사흘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사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최장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누군가가 선발대가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지도자 모세다. 그가 대책 없이 우리를 끌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써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희망을 가졌던 것만큼 더 큰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하나 개발되는 데는 보통 최하 5년에서 10년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 것이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 돼서 나오는 것들이라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 때문에 이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막 난동이 벌어지게 되고 에라 아무렇게나 살자 어차피 죽을 건데 하는 이런 심리가 확산되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질서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심리가 이 23절에서 그대로 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 끝에 낙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모세에 대한 원망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2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견디는 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모세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지도자가 모세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절망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죠.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어디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 안 통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마다 리더가 사람의 방법, 자기의 경험 이런 것만 찾아서 헤매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지도자라면 그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아마 논쟁을 할 때 됐을 겁니다. 아니 사흘 전에 그 홍해를 가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겪고 사흘을 못 참느냐? 조금만 더 참자 뭐 이러면서 논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것, 어떤 당연한 것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뭔가 대중을 압박하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고 따라도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25절 보게 되면 나무를 가리켰고 그가 그 물에다가 그것을 달게 되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가리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보여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how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온 나무들, 그러니까 그 마차 같은 것도 끌고 왔을 것이고, 손에 지팡이도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막대기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마라 근처에 순물이라도 있으니까 자라는 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막대기 중에 하나를, 그냥 흔한 막대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막대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잘 매끈하게 마감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거기 매달려서 사람이 죽고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대못으로 쾅쾅쾅쾅 박아서 걸어서 피가 묻어있고 살점이 묻어있는 그런 나무일 텐데 그걸 누가 이쁘게 단장을 해놓겠습니까?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교회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고, 그렇죠? 어떤 그 중세 교회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니까 금, 은,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단장한 화려한 그런 그 십자가들이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졌었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무 토막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재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의 이 사고방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게 되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접했을 때 이건 무엇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사고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천에 사는 분이 계셔서 매월 초에 저희가 신방을 합니다. 갈 때마다 도로가 항상 막혀요. 이 부천에서 중동 구간이 아주 마의 구간 아닙니까? 외곽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보통 가다 보면 부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가면서 참 힘들어요. 막 시간은 촉박한데 한없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월 초에 갔을 때는 막 길이 뻥 시원하게 뚫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야, 이런 날도 있네. 그러면서 길이 뚫려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사모가 보면서 트럭이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퍼뜩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트럭은 짐을 나르는 거 아닙니까? 경지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 물건을 실어나르는 트럭들이 안 움직이니까 도로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뒤집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길이 막힌 건 그건 은혜죠. 감사할 일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시고 너무나도 좋은 건데 그 잠깐 사이 그 길어봤자 10분 20분 늦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 사람들은 다 왜 길에다 쏟아져 나왔느냐 그러고 무슨 놈의 트럭들이 운전을 이렇게 거칠게 하느냐 그러고 속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고통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인데 우리 그 길을 때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5절 하반절부터 무엇을 주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신 거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라의 물이라고 해서 푹푹 쏟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250만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는 그 율례와 법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순서대로. 누구부터? 약한 자부터, 아니면 가축부터, 어린아이부터, 아녀자부터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만 지켜도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지켜도 26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펑펑펑펑 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세요. 250만이든 300만이든 다 마실 수 있어요. 다만 한꺼번에 마실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큰 문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갖고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챙기고 이랬을 때 소외된 자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에 가서 역사를 배울 때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힘 없는 자들이 너무 소외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모든 국가의 부와 권력이 쫙 소수에 몰려가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끝에로 몰려가는 게 그게 역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년, 300년을 넘어간 역사가 별로 없어요. 진시황 같은 경우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는데 3대 만에 망합니다. 권력이 끝에 가서 다 몰리니까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문제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결국 그 다음에 가니까 어디가 나와요? 엘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힘든 일을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와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절망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뒤에 오는 더 큰 절망, 이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겨우 사흘에 불과한 것을 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 이들의 사고방식에, 이들의 생각하는 태도와 궁리하는 모든 방법들이 결국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모든 쓰고 고난 불평덩어리밖에 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사 우리에게 남은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며 이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기고 나가면서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